안녕하세요. MJ보이스의 MJ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그건 100%입니다. 나중에 제가 80대, 90대의 삶이 되었을 때 삶을 다시 되돌아볼 텐데 그때 내가 참 후회 없이 열심히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리더인가 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일본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법당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기꺼이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할 때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동기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값지고 파워풀한지 이분이 경험으로 증명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본능을 압도하는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러한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작동할까? 나는 앞에서 인간의 마음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진화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본능대로 움직여라. 본능만이 진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이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성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연의 상태를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의 방식이라고 칭송하곤 한다. 정말 그럴까? 대자연 속에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기심이 가득하다. 게다가 폭풍과 지진 등 모든 파괴적인 자연재해의 본질은 근원 없는 폭력성이다. 인간의 본능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 앉자 아내가 말했다. 우리 베란다 덧문 뒤쪽에서 아기 새가 태어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어미새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덧문 틈새를 들락거렸다고 한다. 당시 우리 가족이 살던 집 뒤쪽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 까마귀와 참새를 비롯해 다양한 새가 날아들었다. 그중 작은 새가 덧문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둥지에 까마귀가 다가가려고 하면 어느새 어미새가 날아와서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했다. 아내가 덧문 쪽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어미새는 울음을 멈추고 야무지게 입을 다물곤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갓 태어난 새끼를 지키려는 그 강렬한 본능에, 그리고 작은 생명체들의 치열함에 나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 고학력 무렵이었을 것이다. 학교 건물의 지붕 밑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는데 그 안에서 아직 털도 나지 않은 자그마한 아기 새 2마리가 울고 있었다. 개구쟁이였던 우리는 지붕 밑으로 숨어 들어가 아기 새를 잡아다가 신기한 걸 얻었다며 반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그 뒤 아기 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함부로 주물러댔으니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나 잔인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면 당연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티 없이 맑은 표정으로 개미나 잠자리 같은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생명체를 함부로 해치는 아이들을 우리는 숱하게 본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영유아기의 인간은 여타 다른 동물만큼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나 그 친구들을 봐도 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다. 아무래도 사람은 누구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막 태어났어도 혼은 이미 흐리고 탁해져 있는 듯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통해 혼을 맑게 다스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은 그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다. 본능에 기초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이해득실이다.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자신에게 유리한가 아닌가,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는가. 그렇다면 감성이나 지성에 의한 판단은 어떨까? 감성은 일견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사람이 왠지 더 좋은걸? 이런 식의 판단은 그저 모든 것을 주변의 결정에 맡기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기는 선택에 불과하다. 한편 지성은 조리 있고 이치에 맞으며 논리적이다. 언뜻 보기에 가장 완벽해 보이지만 막상 이러한 지성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마지막 단계에선 꼭 본능이나 감성이 개입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영자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20대에 첫 회사를 창업해 지금까지 60여 년간 회사를 경영해오며 부하의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는 일부터 수천억 원이 달린 계약의 날인까지 무수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지난 경험을 비춰볼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판단일수록 그 결정은 순수한 혼에서 나온 것이다. 혼으로 판단하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라는 의미다.
이해득실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과 윤리에 입각해 오직 선악의 여부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 일이다. 이는 하늘의 도리에도 꼭 맞는 판단이다. 그러한 규범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 진화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혼을 늘 맑고 단단하게 단련해온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불가해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혹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느 때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마음이라는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진화는 이 우주를 우주답게 하는 존재 그 자체다. 소위 깨달음에 이른 성인들이 바로 그 진화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손에 쥐듯이 이해했고 자신이 염원하는 꿈을 현실에서 그대로 이뤘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삼라만상의 진리를 한순간에 이해하고 우주와 자신이 일체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경지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문자로 남길 수도 없다. 석가는 단지 체험할 수밖에 없다고 제자들에게 전했다. 평범한 우리는 쉽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1997년 나는 돌연 교세라와 다인이 된 회장직을 퇴임한 뒤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 불가에 귀의했다. 내가 소속된 임재종에는 불교 중흥의 선조로 불리는 하쿠인 에카쿠라라는 대승이 계셨는데 이 위대한 선승조차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대오의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일생 동안 8번 뿐이었다고 수레했다. 오로지 선을 수행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마저도 겨우 8번밖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에 힘쓴다 해도 깨달음에 다다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조금이라도 혼을 갈고 닦아 마음속 진화를 맑고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밖에 없다. 우주의 마음에서 어긋난 진화를 다시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대가 없는 선한 영향을 무한히 끼치려는 우주의 의지를 닮으려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인간 앞에 주어진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의 업무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설령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진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진화에 점차 다가간다는 것은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합치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며 그렇게 무한한 힘에 다가감으로써 현실은 서서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그 좋은 마음이란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수련할 수 있는 걸까? 마음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수많은 직원의 가슴을 들끓게 하고 맹렬한 동기를 복돋으려면 경영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할까? 나는 인생의 이상적인 모습을 특정한 방정식을 이용해 설명한다. 처음에 이러한 방정식을 떠올린 것은 별로 머리도 좋지 않고 내세울 만한 장점도 없는 시골 출신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골똘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경영자로서 살아온 내가
가장 힘써 수양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봤다. 그 결과 나는 경영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 힘써야 할 방향성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조화를 유지하려는 마음. 둘째, 투지를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셋째, 언제 어디서나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인생의 이 3가지 마음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등식과도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꺼이 감사할 줄 아는 겸허한 마음가짐 위에서 더욱 밝게 빛난다. 삶이란 참으로 단순하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추악한 마음이 모이면 괴롭고 외로운 삶이 앞에 놓인다. 당신의 마음속 정원에는 꽃이 몇 송이나 피어 있는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메마른 땅 위에 잡초만 드문드문 나와 있는가? 결국 성공과 명예도, 칭송과 영광도, 좌절과 실패도, 고난과 역경도 모두 하늘이 내린 삶의 조각일 뿐이다. 영국의 사상가 제임스 앨런은 생각하는 대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비옥하게 일굴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정원에 아름다운 화초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잡초의 씨가 무수히 내려앉아 결국 잡초만이 무성해질 것이다. 훌륭한 정원사는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어 아름다운 화초의 씨를 뿌려 키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음의 정원을 일구어 그곳에서 불순하고 일그러진 생각을 뽑아낸 뒤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 정성껏 가꿔야 한다. 인생의 여러 모습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일 뿐이다. 마음이라는 정원을 가꾸는데 소홀하면 그곳에는 잡초처럼 불순한 정념,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다. 만약 그 정원을 아름다운 화초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그곳에 아름다운 씨앗, 이를테면 진지하고 성실하고 올바르며 청아한 염원의 마음을 뿌려서 길러야 한다. 이것이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반성이다. 겸허한 자세로 하루하루의 행동을 경계하는 자성의 마음과 오만한 행동을 억제하는 극기의 마음을 계속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가끔씩 언행이 들썽거리고 나도 모르게 남을 깔보거나 잘난 척을 할 때가 있어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곤 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이 어리석은 놈 이라고 말하며 꾸짖는다. 너는 무례한 놈이다 라고 자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뱉는다.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실성이라도 한 줄 알겠지만 내게는 하루를 마감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물론 이렇게 자책한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거듭하는 동안 인격은 분명히 달라진다. 나만을 위한 일인가, 모두를 위한 일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은 곧 마음에 무엇을 그리며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그린 그림이 그 사람이 걸어갈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풍요롭고 멋진 인생의 길이 열린다. 남을 밀어내 이익을 얻으려는
편협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몰락을 맞이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인생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올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마음. 바로 이타의 마음이다. 이타를 동기로 시작한 일은 그렇지 않은 일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가끔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사업을 일으킬 때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그 일이 정말로 인류에 도움이 될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지 먼저 생각했다. 선한 동기라는 확신이 들면 비로소 사업을 시작했고, 역시나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전기통신회사 KDDI의 전신, 다이니 덴덴을 설립했을 때의 일이다. 전기통신 사업이 자유화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지만 일본 전신회사가 여전히 업계를 독점하다시피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 사업을 벌인다는 건 위험하고도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업을 일으키기 전까지 약 반년 동안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신중히 물었다. 전기통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정말로 선한 마음, 즉 올바르고 순수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라도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고 싶은 탐욕 때문은 아닌가? 행여 한 점이라도 사심은 없는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는 절대로 사심이 없으며 동기는 오로지 선이다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새로 통신 사업에 뛰어든 다른 두 회사에 견져볼 때 다이니 덴덴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라고들 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뒤 우리는 세 회사 중에서 항상 선두를 차지했다. 결국 주도권을 장악한 다이니 덴덴은 KDD 일본 이동통신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합병하여 KDDI로 사명을 변경했고 지금은 국내 업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통신 사업자로 성장했다. 2010년 나는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재건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 항공의 회장 자리에 취임했다. 그때 내 나이는 80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와 기업 재건 지원 기구로부터 처음 일본 항공 재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나는 고령이라는 점과 항공업계에는 문외한이라는 점을 들어 몇 번이나 고사했다. 하지만 총리까지 가세한 거듭된 요청을 받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고 결국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에는 어떤 사회적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선한 동기가 깃들어 있는가? 이윽고 나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는 국가 경제의 부활이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의 파산은 국가 경제에 너무나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재건에 성공한다면 사회 전체에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둘째는 남겨진 직원들을 위해서였다. 만약 일본 항공이 재기하지 못하고 끝내 파산한다면 약 3만 2천 명에 이르는 직원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회사의 재건은
곧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셋째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였다. 일본 항공이 없어지면 국내 대형 항공사는 단 한 곳만 남게 되어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항공 운임은 높이 치솟을 테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일개 회사의 방만한 경영 탓에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의 생활이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본 항공의 재건은 분명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사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나는 사람이 행해야 할 정의임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부정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회장 취임을 받아들였다. 당시 일본 항공이 지고 있던 부채는 21조 원에 달했고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언론은 일본 항공의 재건을 누가 주도하든 파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개혁에 착수한 지 불과 1년 만에 파탄난 재정을 회복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역대 최고 수익을 해마다 경신했다. 그리고 약 2년 6개월이 지나 일본 항공의 주식은 재상장되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체득한 마지막 지혜이며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주문처럼 외우는 한 조각 진실이다. 문호 아쿠타가와 르노스케는 운명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문예 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사건밖에 만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그 위대한 힘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오래 외면해온 것은 아닐까? 일체 유심조, 때론 마음이 전부다. 단 한 톨의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만이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다. 위대한 꿈을 품은 리더라면 부디 이 말을 믿기 바란다.